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실까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는지 잘 모르죠. 그럼에도 구원받음에 감사가 되죠. 내가 쓰임받는데 감사가 되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에 어울리는 삶이 감사의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에 어울리는 신앙생활, 신앙생활에 어울리는 감사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가 시작되어지고 전 세계에 퍼지는 계기가 된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임한 성령 하나님의 강림 사건, 그 사건으로 본격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신약교회죠. 물론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광야교회라고 표현한 것처럼 광야 40년 동안 광야교회, 또 노아의 방주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었으나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되어졌죠. 예. 그것으로 되어진 것이 다 아니었어요. 오늘 10장에 보지만 바로 앞장인 9장에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예,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부름받아 사도가 되어지는 그런 바울의 회심 사건이 9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10장 사건이에요. 오늘 이 10장 사건, 기독교가 전 세계에 퍼지는 사건. 그래서 이러한 굵직굵직한 큰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이 주는 의의는 대단히 큽니다. 오늘 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0장이 주는 의의는 대단히 크죠. 왜냐하면 당시의 지배 나라인 로마와 피지배국인 유대 간의 장벽이 허물어졌어요. 또 예수님의 복음은 이방인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식, 아주 편협한 의식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시대에 주시는 그런 의미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우리도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 저 사람은 교회 나오면 안 돼. 어쩌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문턱이 높지 않습니다 라고 해도 내가 복음을 안 전하는데요. 그게 문턱 높이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오면 좋겠다. 아니요. 어떤 장벽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간에, 또 종족과 종족 간에, 그 다음에 관념이 무너지고 깨트린 이 사실은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누구를 가려서 복음을 전한다거나 교회를 소개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 10장의 가이사랴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방 세계에 전적으로 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10장을 가리켜 성경학자들은 이방으로 난 창이라, 창문이다. 그동안의 이방 세계,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복음이 닫혀졌지만 이제 오늘 이 10장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열어졌다. 이방으로 난 창이다. 대단히 중요하죠. 이 사건의 중심에 베드로도 있지만 고넬료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이방을 향하여 복음이 나아가게 되어진 그 창문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면서 고넬료가 가진 칭찬할 만한 점이다. 도대체 그가 어떤 모습으로 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사용되었는가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하여 본문에 소개한 것은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고넬료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에 도전하고, 또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쓰시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그런 깨달음을 얻도록 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길지 않지만 고넬료는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고넬료의 면면을 분명하게 본문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방인 고넬료가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건은 오늘 이 10장 몇 구절로 끝나지 않아요. 10장에 전체로 기록됐고요. 그리고 11장의 거의 절반까지도 기록을 해놨어요.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세세히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전체적인 것을 간략하게 살피고 고넬료를 묘사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살피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장 이제 1장부터 11장 18절까지 어떤 내용이냐? 1장에서 8장까지는 고넬료가 받은 환상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6절까지는 베드로도 환상을 봤어요.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3번이나 강조해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 3번이나 강조해요. 또 17절로 33절에는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요. 그 다음에 34절에 43절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그와 함께 있던 사람에게 설교해요. 근데 그 내용이 마가복음을 요약해서 줘요. 마가복음의 전 내용을 요약해서 설교하고요. 그러니 말씀 가운데 말씀을 마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가이사랴에 임한 가이사랴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 사건을 묘사하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서 18절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모든 사건을 보고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도 나아가도록 계획하고 있었다. 내가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왔다. 그러니까 비로소 그때 예루살렘 교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도 전해져야 되는가 보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가이사랴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방인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야 된다는 생각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10장과 11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이 기록된 그 첫 번째로 그 중심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 인물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설명합니다. 소개합니다. 자, 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당시 로마가 유대를 지배했죠. 통치했죠. 그래서 통치하는 데 필요한 군대를 파송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이제 지금 현재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곳에다가 본부를 두었어요. 보통 한 부대에 1000명이 한 부대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그 1000명을 관장하는 사람을 천부장이라고, 그 1000명에 이제 100명씩 나누어서 부대를 관장했는데 그 100명의 그
병사를 인솔하는 자를 백부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통솔하는 거죠. 예. 그래서 총 6개 부대, 즉 6,000명, 1,0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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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명을 보통 이제 파송한다고 그래 하네요. 자, 당시의 상황은 지배하는 나라는 로마고요. 이탈리아 로마. 그 다음에 피지배국은 유대였는데, 자, 로마에서 파송한 군병들은 피지배국의 사람들을 그냥 언제나 사람으로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마치 종이나 노예를 취급하듯이 그 군인들이 취급을 했다고 그럽니다.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백부장으로 특별히 소개를 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칼빈이라는 목사님은 당시에 이 군사들이, 지배국의 군사들이 피지배국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그들의 도덕의식은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도 때의 강도와 흡사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막대했을까요? 그렇게 막대한 이 군사들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 또는 당시에 다른 여타 로마 제국 내의 피지배국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원수처럼 대하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배국이라는 우월감과 교만으로 유대인들을 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란 군인의 부대장이 누구였느냐? 고넬료였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뭐 자이툰 부대나 파병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참 유익한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가면, 마을에 정착하면 거기에 의료 시설들 구축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마을 길을 정비해주고 하는 일들을 우리 한국군이요 가서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호평을 받겠어요. 당신네 나라들 도우러 왔다. 그러니까 인식이 얼마나 좋겠어요. 길 닦아주죠. 그들 필요한 것들도 공급해주죠. 참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근데 지금 2000년 전에 이 로마 군병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고넬료는 자, 이런 인상과는 달리 신앙의 사람이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요. 자, 그가 경건했다 그래요. 경건했다. 자, 경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공경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거든.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그 두 가지 뜻이 이렇게 뭉쳐진 단어예요. 원래 유세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유세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유라고 하는 단어하고 세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유는 뭐냐면 좋다. 근데 잘이란 뜻이에요. 세보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다, 예배하다, 섬기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경건하다는 뜻은 뭐냐면 잘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잘 예배한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예배한다, 경배한다, 섬기는데 아주 잘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경건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또 어떤 하나님을 섬겼는지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에 이때만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도 알지 못했고, 비록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가 가서 마가복음의 내용을 압축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고 이런 일을 하셨고 이렇게 구원을 성취했다고 하는 것을 전했으니 그때는 예수님을 알았겠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 그가 어떤 하나님을 알았고 어떻게 믿었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그러나 어쨌든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겼다고 하는 이런 사실은 분명해요. 그래서 경건하다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포함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라고 평가받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를 늘 성전 삼아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잘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경건해. 내가 아는 옆집에 우리 집사님, 행복한 은혜의 교회 다니는 집사님 참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한다면, 아, 저 사람 참 교회도 잘 다니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내용이죠.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근데 예배도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섬기는 것도 띄엄띄엄 하는 사람에게, 아, 저 사람은 경건하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또 그렇게 표현하지도 않아요. 네. 그래서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경건합니다. 나는 경건합니다. 옆에 분에게, 아, 우리 집사님은, 우리 자매님, 형제님은 경건하십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네, 우리 자매님은 경건하십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경건합시다. 하나님을 잘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하나님을 잘 경배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도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경건함이요, 삶 중에 드러났어요. 예, 어떻게 드러났냐면, 첫 번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네요. 따라서 봅시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사람이 보이는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 경외한다는 이 단어는 뭐냐면 공경하고 두려워하다는 뜻이거든요.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예. 두려워할 외자. 근데 이게 성경에서 사용되었을 때는 존경하다, 경외하다, 존경하다, 경외하다, 공경하다의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 없죠? 귀 기울이잖아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 유심히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 저거 본받아야 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이 단어 자체보다는 경외함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의미를 더 많이 가지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어렵지 않아요. 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든, 그렇게 말은 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어 순종하지 않는다면 경외하지 않는 거거든. 근데 고넬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혼자만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이 집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식구만이 아니에요. 내 자녀, 내 처와 내 아들, 딸만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우스홀드,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일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일꾼들까지도. 그러니까요, 이 고넬료가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어요. 네. 아, 우리 주인이 하나님을 경외해.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본받아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감화, 감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이 경외의 단어 속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것이죠. 네. 우리가 늘 경험하지만 자식이라도 형제라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뜻대로 되질 않아요. 오늘 우리 자녀 가운데 내 자녀는 그런 대로 말을 잘 들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복 받으셨어요. 복 받으셨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면 그런 남편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의미.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 주시도록 하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죠.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왜 안 하셔요?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네. 우리에게 강력하게 보여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어떤 사건을 두고 예수님 말씀하셨나요?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자주 불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간 그 자녀를 고쳐주시면서 하는 말씀. 자녀 문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에게 큰 소망이잖아요. 오, 기도하면 된다고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돼요.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속 끓이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따라서 봅시다. 속 끓이지 말고 기도합시다. 속 끓이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되지도 않고 너무나도 힘듭니다. 기도해야 지혜도 주시고 기도해야 말도 잘하게 하시고 마음도 어루만져 주십니다. 한 중견 탤런트가 TV 토크쇼에 나왔습니다. 당신은 남편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을 전해요.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무렵에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아내분이 말합니다. 여보, 내 말 따라서 해봐. 나무 관세음 보세. 남편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은 예수님을 안 믿어. 절에 다니서. 근데 그 남편이 나무 관세음 보살 하면서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웃으셔. 여러분, 종교는 자유라고 하면서 우리 가정은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랑 삼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 중에 절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성당도 다닌다고 자랑해요.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한없이 아쉬워하면서 온 가정이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고넬료의 온 가정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하니 이 고넬료가 그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겠어요. 지대한.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를 바라고요. 그런 경건함이 우리 가정들에게 영향을 끼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꼭 인가기도시켜 주십시오. 인가기도, 끌 인자, 집가자, 귀도,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오도록 끌어내는 거죠. 자, 고넬료는 두 번째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배국의 장교가 피지배국의 사람을 도와주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쉽지 않았을까요? 오해의 소지가 많지 않았겠어요? 어떤 오해가 많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본다면 혹시 로마의 악감정을 품고 있는 유대인을 움직여 반란을 꾀한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반란을 꾀한다고. 그저 손에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줬을 뿐인데, 아니 그것을 제대로 고지고대로 보거나 듣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뭘까요? 잘못 말하거나 곤란에
처하게 하려고 한다면 저 유대인들 꼬드겨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래. 그런 주장을 하지도 않았겠어요?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굳이 지배국의 장교가 피지배국의 사람들을, 그것도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을 도울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불우한 이웃들, 불우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베푼 일이 좀 미담이 되어서 미디어에 소개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분들은 별거 아니라고, 내 이름 낼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정말 겸손하게 자신을 숨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물론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구제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제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이나 따스한 눈길 하나 보내고 있을까?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정말 별거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나누고 또 필요한 빵 조각 한 조각이라도 나누게 될 점을 믿습니다. 세상이 각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관심, 꼭 여러분은 행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유시화라고 하는 시인의 산문집에서 제가 읽고 감명을 받아서 읽은 그 부분, 조그만 부분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인 유시화 씨가 배우 김혜자 씨, 김혜자 권사님이시죠? 김혜자 씨와 차 한 잔 나누면서 이야기를 한 것을 산문집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김혜자 권사님이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경험한 일을 들려줬대요. 자, 10년이 넘는 내전으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국민의 절반이 난민으로 전락한 그 나라에 김혜자는 의료봉사팀과 함께 도착했다. 이 산문 그대로 옮겨드리면, 그리고 어느 움막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다 쓰러져가는 흙집 안에 한 흑인 여성이 신음하며 고통하며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녀의 몸을 눌러보니 누르는 자리마다 역겨운 고름이 흘러나왔다. 사람이 어떻게 이 지경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숨을 쉬고 있는 것이 기적으로 여겨졌다. 의사와 김혜자는 몇 시간에 걸쳐 소독약으로 그녀의 몸을 닦고 고름을 제거해 주었다. 다 마쳤을 때 30대 중반의 그 흑인 여성은 숨을 거두었다. 마치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고 했다.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한 번도 누군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지만 단 한 번이라도 자신을 보살펴줄 누군가의 손길이 나타나기를, 엉망진창인 몸을 다 닦아주었을 때 그 여인은 뜻밖에도 평화롭게 미소를 지었고 처음에 괴로웠던 얼굴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이 되어 있었다. 몸은 고통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빛이 난다.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여인은 김혜자와 의사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행복하다. 이제 행복하다. 자, 짧은 생을 고통으로만 보냈으나 한 번의 따뜻한 손길로 행복을 마음에 품고 떠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전하며 김혜자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행동이나 말이 그 사람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하는 행동이나 말이 그 사람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으며 그 사람은 그 느낌을 간직하고 떠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답니다. 구제한다는 거,
뭐 빵을 이렇게 주는 것도 구제지만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것도 따뜻한 눈길 하나 그리고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 대단히 큰 구제임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김혜자 권사님이 만난 그 여인에게 얼마나 큰 돈이 필요했겠습니까? 네, 의사의 손길과 우리 김혜자 권사님의 따뜻한 손길, 그 눈길이 그녀를 행복하게 한 마지막 그런 좋은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2절에 보면 그를 의인이라고 존경하고 칭찬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위로 올라가게 되었다.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읽어본 본문 중에 나온 겁니다.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올려져서 기억하시는 구제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구제의 삶이 꼭 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자, 항상이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규칙적으로 기도했다. 규칙적으로. 근데 오늘 이방인이지만 몇 시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제 9시에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9시는 오후 3시거든요. 오후 3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백부장인데 하는 일이 오죽 많겠어요. 그렇게 대단히 분주하고 많은 그런 바쁜 시간에도 장소를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했어요. 항상 기도했습니다. 항상. 가끔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 가정의 식구들은 가장을 따라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곁길로 나갈 수가 없죠. 혹시 그릇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의 기도, 우리 엄마의 기도. 곁길로 가다 움찔거리면서 우리 아버지의 기도가 늘 귓속에 맴돌아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늘 귓가에 맴돌아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되돌아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가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지는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물론 한마디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지만 대체로는 기도의 분량, 기도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복도 많이 채워짐을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어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그 어느 곳에서도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창조의 법칙이에요. 영적인 법칙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 위에서 아래로, 즉 이 아래라고 하는 것은 비천한 마음자리예요. 겸손한 마음자리예요. 기도는 겸손의 극치입니다. 경배, 이마를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는 걸 경배라고 해요. 예배는 겸손의 극치예요. 할렐루야. 겸손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두 손을 잡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땅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 기도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도하는 고넬료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방을 향한 전도의 문이 된 것입니다. 우리 다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기를 소원합니다. 경건한 삶을 사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경건한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이웃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웃에게 분명히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닫힌 창, 복음의 창이 나를 통해서 열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창이 나를 통해서 꼭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